중아, 중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 전도사님이 준비한 말씀은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이에요.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온라인 계약을 한 것으로 전도사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라인 계약을 잘 듣고 있나요? 새롭게 시작된 이게 여러분들은 익숙한가요? 아니면은 좀 되게 어색한가요? 새로운 이 온라인 계약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전도사님이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었는데 대부분의 반응이 재미없다든지 아니면 좀 어색하다든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도사님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되게 어색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로 새롭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보내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그리고 전도사님도 영상으로 수업을 듣는데 맨 처음에는 되게 두렵고 좀 잘 될까? 친구들이 재밌어 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봐주고 설교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유튜브도 많이 참여해줘서 전도사님이 많은 용기를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고 나게 된다면은 우리에게 많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혹시 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나 아니면 어색함이나 떨림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큰 변화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자고 하시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같이 밥 먹자고 하시면 그 밥 다 같이 먹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맨 앞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됐었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와 같은 저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이 봤을 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같은 책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이어서 읽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떨어지게 됐을까요?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글을 쓰는 방식과 종이의 재질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 적으면 그게 10m나 됐다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렇게 잘라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연속성 상에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저자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아주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누가복음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아주 달라요. 사실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기만 해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다니셨는데 그걸 알고 있는 제자들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할까 고민하는 모습들이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어떤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러 다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는 제자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없다는 그 세상의 변화 가운데에 제자들은 어떻게 이 변화에 적응하고, 아니 적응한 것을 넘어서 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이 변화 속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사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타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누가복음의 제자들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한 다락방에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 제자들 가운데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인하여서 제자들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놀랍고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들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은 좋은 스승 밑에서 자라왔어요.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라는 참 스승 아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어요.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복음 가운데에 제자들의 변화가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엄청난 변화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이 제자들은 홀로 있지 않았어요. 동역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에는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가 아니에요. 작은 어려움이더라도 이 작은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가장 힘들어하고 외로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것처럼 이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모일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이 제자들이 많이 두렵고 떨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제자들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면 우리 세상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우리 흔히 하는 말처럼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진짜 변하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사람만 쫓으면서 내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을 때에 우리가 진짜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함께 적용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좋은 스승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우리가 각 반의 새로운 담임 선생님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그 담임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담임 선생님이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영상 그 수업을 준비할 텐데 그 담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의 반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는 스승님들을,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동역자,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이 있진 않지만 우리와 함께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전화도 자주 하고 연락도 자주 하면서 서로의 어려움을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위하여서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모이는 우리 중등부가 되어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항상 기도해요. 항상 기도해야만 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신경 써야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삶이 되도록 항상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가 됩시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하는 삶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지만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이 변화하는 삶 속에서 우린 너무나도 두렵지만 제자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 좋은 스승과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변화 가운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 앞에서 참 스승인 예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으로써 참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옆자리에 함께하는 친구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동역자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각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서 함께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